정서 크리스찬 슈바르츠 목사가 발견하고 거룩한 및 광성교회가 실행함으로써 증명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닌 8가지 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가 은사 중심적 사역, 세 번째가 열정적 영성, 네 번째가 기능적 조직, 다섯 번째가 영감 있는 예배. 뭐가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각시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감 있는 예배. 자,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최소치 요인 혹은 물동이 원리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이것은 구역의 또 교회의 팀원들을 단순히 회원이나 조력자로 여기지 않고 함께 팀으로 여긴다는 거죠. 같은 사역자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아주 엄청 큰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교회들의 성도들 뭐냐면 구경꾼이야. 그냥 여기 앉아서 구경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로 하는 일들이 구경꾼이죠. 목사님 혼자 원맨쇼 하는 거예요. 원맨쇼를 잘하면 부흥 강사도 되고. 그래서 내가 부흥 강사 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빼꾸드를 신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조명빨을 잘 받는다. 주목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요즘은 그런 분들, 부흥 강사들도 요새는 하얀 양복에 빼꾸드 신으면 그건 완전 70년대 올드맨으로 해가지고 부흥에도 잘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을 보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다 같이 한 팀원이 돼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지긋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정성이 있지,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역자는 목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코치도 했다가 감독도 했다가 선수도 했다가 사람들은 왜 못하냐고 막 뭐라고도 했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가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랭이 찢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사역이 엄청 많아.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만 그렇게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역삼각형이 되어버렸지. 사람은 하나인데 사역은 엄청 많네. 그러니까 혼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까지도 힘들고 어려워. 왜요? 역삼각형이 되어버리면 이거 언젠가는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지. 요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감시원, 고문관,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훈련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주어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바른 사역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지. 그 중에 한 명은 또 실패야, 그지? 11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11명 목회하면 교회 허락도 안 해줘. 그럼 전도처야, 전도처. 교회 허락도 안 해줘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목회하셨으면 아마 담임 목사님도 제대로 못하시고 가실 뻔해서 33살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끌어모을 수 있었지. 오병이어 할 때, 그죠? 거기에 참석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참석한 남자 성인만 5천 명이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붙는, 왜 원래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 남자 5천 명, 여자 7천 명. 그 당시에 애도 한번 퍼질러 갔다 하면 10명씩, 9명씩, 8명씩 놓을 때야. 그러면 막 대형교회, 여의도 수목원교회 그냥 한 방에 다 이룰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냈는데 그냥 길러냈어요? 전인적으로 길러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후손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그 후손들이 복음을 또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오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가하고 한국 땅에까지 와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씨앗의 원리입니다. 씨앗은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씨앗이 썩어져,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을 길러내는 그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지도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자가 되면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고 또 성도들을 구역원들을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그 달란트들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하다. 예, 이번에는 교재를 함께 보면서 하겠습니다. 슈바르츠 목사의 조사에 따르면 성장하는 교회는 지도자가 지도력을 잘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 교회의 목회자는 독불장군식이거나 유아독존식 지도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대신 많은 성도를 지도자로 세워 함께 일한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가진 셈이다. 지도자가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이 주님의 몸내신 교회를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이다. 그가 주목한 또 다른 특성은 바로 이 사역자의 지도력과 함께 통하는 부분입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이었다는 것이다. 성도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맡기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는 것이다. 바른 지도력을 가진 목회자가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자, 큰 글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나 부활 이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셨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한 교회의 사역자의 중요성은 내 양을 먹이라는 분명한 사명과 또한 그에게 지도력을 함께 주셨다. 예수님이 지도자를 세운 목적은 이렇다. 무엇보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 잘 갖춘 사람을 배출하는 지도자가 훌륭하다. 좋은 교회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다. 역사가 오래되고 건물이 웅장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았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제 이름 습자 읽고 쓰면 된다. 모르는 게 이야기다. 특히 여자들 얼마나 이런 말로 그죠? 예? 중학교만 가르치면 집 나간다 해가지고 여자들 중학교도 안 가르쳐요. 많이 가르치지 않고 정보를 제한하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들어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것이었다. 우미나 정책이 이런 것이다.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이런 현상이 존재했다. 참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만들어낸다. 예,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구역장도 잘 양육하고 리더도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예? 예? 신천지만 이걸 잘하고 있어. 교회는 이거 못해. 예? 장로님 권사님 돼도 막 말씀 좀 제대로 양육 좀 하시죠 하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잘 자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성도들을 이단에 안 뺏기지. 아멘.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잘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요 말씀에 보면
디모데, 사도 바울, 디모데의 제자, 디모데의 제자의 제자까지 이어지게끔 복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고 양육되어지게끔 리더자로 세우게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온전케 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내 제자를 온전케 하고 또 내 제자는 자신들의 제자들 온전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 여러분 그래야 이단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시험 들지 않고 건강한 성도로 자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집에 갈 때 어디 가서 갈 때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갈 때 호두과자라도 사가지고 가잖아. 안 그래요? 예. 왜요? 사랑하니까. 뭐라도 하나 더 미기고 싶고 더 하나라도 줘서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란트를 왜 주셨어요? 선물을 왜 주셨어요? 은사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근데 하나님이 영광 안 드러내고 네 은사가 세니 네 은사가 세니 네 예언하냐? 난 방언한다. 네 방언하냐? 나는 또 다른 거 한다. 그래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나누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양파 쪽파만 있으면 되는데 뭐 바울파, 예수파, 뭐 아볼로파 또 뭐죠? 무슨 파 있어요? 개밥파 하여튼 사색당파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사색당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도 사색당파가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한 소리 듣고 있어요. 은사 충만이야. 말씀 충만이야. 은혜도 충만이야.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걸로 자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혼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찢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는 하찮은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방언 은사는 좀 약하고 하찮고 막. 없어요. 여러분 은사에 하찮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 귀하고 좋은 선물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방언하니까 뭐 방언은 막 하찮아가지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다 소중하고 귀하다니까.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떻게 하찮은 선물이 있을 수가 있어. 찌끄레기 은사라는 거 없습니다. 하찮은 은사 없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는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삐까뻔쩍한 은사 앞에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난 너무 이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 어떨 때 너무 막 히로뽕한테 맞은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오면 저기서 또 주무시고 계셔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막 이러고 하다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보면 왔다리 막 지 스스로의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건 삐까뻔쩍한 은사고 부엌에서 죽으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은사는 찌끄레기 은사고 그래요?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예.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벽돌공이야. 어떤 사람 똑같은 벽돌공이야.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지 못하라 이거야. 아이고 내가 가족들 미기 살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가 지옥입니다. 왼수 같은 마누라 미기 살리다가 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벽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해요. 그럼 뭐 하시냐 이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야. 똑같이 청소부야.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가 정말 지혜를 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청소부밖에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쓴 책 중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있더라고.
우리 기독교 쪽하고 좀 거리가 먼데 청소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에 한 모퉁이를 썰고 있어. 얼마나 귀한 은사야. 아멘. 대통령이 거짓해요? 안 해요. 대통령도 안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니까. 대통령 욕들을 먹을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참 칭찬받고 귀한 일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은사에는 찌끄레기 은사 없다. 하찮은 은사 없다. 다 귀한 은사다. 예. 그래서 은사는요 직분과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은사를 잘 배치하는 은사 배치 사역을 통해서 직분도 잘 감당을 해야지. 예? 예.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기계를 또 기가 막히게 막 컴퓨터만 보면 막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신학교도 가르치신 분이 계셔요. 예, 저기 포항에서 하시는 원주희 목사님. 그분은 컴퓨터만 보고 기계만 보면 막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 다 고쳐야 돼. 야. 근데 저도 이 구미 와가지고 기계를 한번 배워보겠다고 전기 기술을 한번 배워보겠다. 제가 폴리텍 입학을 했어. 6개월짜리 공짜로 배우는 코스가 있더라고. 가가지고 3일 만에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빗나가도 다른 말로 이렇게 떼어오면 되는데 그거는 뭐 이 전선 하나만 딱 잘못하면 막 발딱 타버리지를 않나. 응? 작동이 전혀 되지를 않나. 하나를 모르니까 진도가 안 나.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가방 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할 게 아니다. 직업도 다 은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막 이 말씀을 전가하면 막 은혜가 돼.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집에 가서도 아이고 오늘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되는데 예? 저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수양관을 하셨거든요. 그게 와가지고 막 풀베라 이러면 이제 대학을 가르쳐놓으면 아무 쓸데기 없다 그러고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겠냐 그러고 시골에 풀 하나도 제대로 못 배는 거지 뭘 할 수 있는 욕 없는 욕 다 들으면 그래. 차라리 내가 도서관에 가서 책 한 잔 더 보는 게 낫지.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다니까. 아멘.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에 가가지고 아무나 엉덩이 붙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붙여놓으면요 단 10분도 안 돼가 전화기 봐야 되고 시계 봐야 되고 응? 그러게 바빠. 여러분 생긴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걸 잘 발휘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이 은사 중심적 사역에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목회 중심적 사역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사역은 목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목회자 중심 사역 시스템에서 교인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르고 하라는 일에만 순종한다.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불린다. 많은 교회, 한국교회 시스템이 이렇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맹점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맡겨진 일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역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은 진행된다. 그러나 은사와 주어진 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흥미가 없어지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역기능이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연륜 중심적 사역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짬밥 우선순위로 경력 우선순위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제가 수없이 경험한 교회 제가 영남 최초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 무진장 지역 최초의 교회 제가 110주년 기념관 짓고 나왔습니다. 제가 참 경험 많이 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연륜이 긴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된다. 이런 경우 중요한 일은 은사와 상관없이 고참 성도가 맡는다. 새로운 교인이나 젊은 교인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은사 중심적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한 신학적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신학 4년,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인턴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전임 전도사 과정 2년, 적어도 9년을 해야 뭡니까? 목사 모시를 쳐가지고 목사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20년 걸렸어. 신학교 들어가지고 목사 된까지 20년 한 20년 됐네. 한 20년 걸렸어. 학교에서 대모하다가 이게 쫓겨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쫓겨나고.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 억수로 착한 학생 모범 학생이었는데 대학 다 들어갔더만은 그 교단에 뭡니까? 그 조직에 좀 안 맞았는가 봐. 저한테 이 불량 학생도 아니네 막 그렇게 정학을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신대원을 다른 데서 내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다시 가가지고 다시 복수 혈극을 하고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예. 여러분 그 만인 제사장주의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 목사나 뭐 성도나 막 또이또이지 뭐 우리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아이가 이러면 안 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정 한 것은 인정을 해줘야 돼. 다시 말하면 그분에 대한 신학적인 마인드라든가 그분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니나 내나 다 똑같지만 이러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의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의사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막 여기 아프네요, 막 어디 골맞네요, 막 이런 막 가슴까지 다 드러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영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가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목사의 직분에 대한 권위는 인정하되 뭐는 버려야 돼요? 권위주의는 버려야 한다. 그래야 은사 중심적 사역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은 교회를 맡아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전문인으로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목사는 높고 성도는 낮아요? 아니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예요.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예, 거룩한 백성이고, 그죠? 네. 자, 오늘날 이단들과 사이비교회 또는 우물한 깨구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도자를 잘못 만나서 중세 카톨릭처럼 성경도 모르고 오로지 우유만 먹는 평신도에서 무슨 성도가 되고 있어요? 병신도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가스라이팅이지 뭐. 이 가스라이팅.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없어. 그냥 목사 한마디 말에 그냥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단 교주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그럼 완전 가스라이팅이지 뭐.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그 사람들 빠져가지고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간.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러한 이유는 모든 성도를 자라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종을 만들고 각자의 주신 은사 개발을 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사회생활, 직장생활로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그걸 잘 개발해야 된다. 어떤 분은요 그냥 다른 때는 좀 막 이렇게 막 풀 죽은 사람 같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막 풀 죽은 사람 같이. 근데 오락 시간만 되면 이거 막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성경 공부도요. 맨날 성경 공부만 하다가 의사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머리 쥐난 줄 알았어. 부산중교회에서 한 구역을 맡았는데 그 의사들 팀이야. 우와 성경 구절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오니까 국어사전, 영어사전, 의학백과사전까지 다 펴는 것 같아. 영어로는 뭐고 독일어로는 뭐고 뭐 이러는데 머리 쥐나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날라리 하나 있어요. 별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 양반 없으면 나는 완전 뛰쳐나갈 판인데 요 양반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아이고 묵고 합시다. 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막
묵고 합시다. 이제 끝난 거예요. 와, 그거 안 하다가 막 2시간, 3시간, 아무리 속으로도 중요하지만 2시간, 3시간 가면 사람은 지쳐 쓰러집니다. 예.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목회 중심적, 연륜 중심적이 아니라 응사 중심적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열정적 영성이 있어야 된다. 열정적 영성이란 뭐냐? 예, 불붙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붙는 신앙이. 예.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불과 같은 성령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과 같은 성령도 있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 뭐냐? 응?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뭐냐? 불을 끄트리는 물이 아니야. 여기서 물은 뭐예요? 물세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물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아마 이 홍수도 어디 다 가면 이 더러운 것들 다 씻겨내리가 그래. 물은 그런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딱 가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 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저 명성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대. 막 집어 삼킬 막 준비가 딱 돼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더니 아멘. 막 목사님 막 힘이 나고 제가 지금 분위기가 그래. 예?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막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교회 가면 이거 뭐 조직 사회에 왔는가? 장로님들은 가만히 양복에 딱 일하고 있지. 옆에 있는 집사님들은 막 일하고 막 목이나 부르고 있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경 앞지락 뒷지락 앞지락 뒷지락이나 하고 있지. 예,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눈만 반들반들하고 굴리고 있지. 이거 완전히 막 죽을 쓰는 거지.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여 삼성 부르면서 주여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해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통성기도 할 때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주여 삼성 찾고 있나. 이런 분위기 가면 여러분 와 빨리 강대상에서 막 내려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여러분 모든 것은 열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열정적으로 하셨잖아.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안 돼. 거짓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기쁨과 열정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옛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불 부대가 있어. 저녁마다 이불을 들고 와. 응? 그럼 왜 교회에서 이불을 다 치워버렸어? 내 이불 어디 갔노? 내 이불 어디 갔노? 하는 바람에 기도하러 오시려면 본인 이불을 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 기도 이불 무대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 30분 기도하다가 2시간은 교회 시시껄렁한 이야기하다가 또 30분 하다가 나머지는 다 퍼자다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때 적당히 졸다가 가더라고요. 기도에 얼마나 오래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기도했대. 기도 딸랑 많이 해봤자 2시간 해놓고 밤새도록 기도했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철야기도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 이불 부대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얼마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그 종이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예,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적어놨는데요. 제가 그 1년 전에 터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봤거든요.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은 게 무슨 뜻인가 거기 가서 잘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쪽 위에 무슨 동네가 있냐면 히에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히에볼리를 다른 말로 하면 히에라폴리스, 볼리라고 하는 뜻이 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라고 하는 옛날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 여기에 파묵카레라고 하는 진짜 막 물이 보글보글 올라와가지고 꼭 무슨 목화송이 같이 막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막 그 포카리스 웨이트 선전할 때 나오는 거기에요.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쫙 밑으로 흘러. 그러면 저 높은 산에 뭐가 있냐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그 골로세는 차가운 물이 한 2,000m 돼. 그래서 쫙 물이 흘러. 여기 찬물, 여기는 뜨거운 물. 거기서 미지근한 달짝지근하진 않고 미적지근한 이게 몸담기 딱 좋은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호텔을 묵었는데 이 히에로폴리스 이 파무카레에 있는 호텔에서 묵게 됐어요. 거기는 무슨 물이 나온다?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근데 그날따라 찬물이 고장이 난 거예요. 네? 찬물에 수돗물이 고장이 났대. 뜨거운 물, 온찬물, 그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부글부글 끓어. 근데 그 안에 몸 담갔다가는 완전히 내 털이 다 빠질 것 같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손발도 못 담궜어.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라 막. 근데 그게요 물이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에 가면 어떤 물이 된다? 뜨뜻미지근해 딱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긴 말이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편안하다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졸고 싶고 자고도 싶고 머물고도 싶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여러분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다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이것 뜨거라 이것 쳐보라 이래야 펄떡펄떡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지. 미적지근해봐요. 예? 그러면 우리 신앙이 다 식어버려. 그죠? 여러분 깨구리탕 끓이는 방법 아세요? 깨구리탕이요 저 산에서 산이 아니라 저 산 있는 동네에서 목회를 해봐서 알아. 깨구리가요 냄비에 딱 해가지고 갑자기 가스불 딱 올리면 이거 뜨거라 누가 불도 피냐 이거만 이거 뜨거라 어떤 놈이야 하고 막 냄비 뚜껑이 먹고 팍 차고 나가. 그럼 어떻게 끓이냐? 얕은 물에 약간 뜨거운 물에 끓이는 거야. 그럼 깨구리가 어떻게 안 들어요? 어따 좋을까? 깨구리는 언제 잡아요? 겨울에 잡잖아. 바위 틈에서. 또 얼어 죽을 뻔했네.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아니라 아이고 좋네.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하다가 이제 푹 고아버리는 거지. 여러분 시험을 만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알고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쥐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붕한다? 불 붙는 교회가 붕한다? 불 붙는 예, 그 여러분들이 불쏘시기가 다 돼야 돼. 교회마다 가서 그것도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런데 하지 말고 나는 아멘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아마 하다가 아멘 하는데 원고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설교하다가 헷갈려가지고 마음이 딱 부딪혔을 때 그죠? 마음이 딱 부딪혔을 때 정말 아멘입니다. 그 말이 진심입니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 자, 네 번째 갑시다. 자, 기능적인 조직.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기능적이라면
효율적이 되어야 돼요. 효율적이 돼요. 그래야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있지만 기능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조직은 있지만 그 이름하고는 전혀 틀려. 그게 뭐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남자들끼리 모이면 친목회 주로 많이 하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선교지를 탐방을 한다든가, 선교지 가서 막 격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선교를 한다든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모이면 서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그죠? 이번 바자회 때 참기름을 몇 병 팔아보고 다녔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대로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세워질 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름하고 정말 하는 그 기능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여전도회를 세우신 분이 김마리아 여사님이에요. 그 김마리아 여사가 여전도회를 세워가지고요, 이 사람들 이 뭡니까? 그 메마른 심령들에게 다가가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도했어.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딴 데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창길자. 왜 사람들이 그게 빠져들어가냐?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줬다 이거야.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돼. 먼저 믿는 사람이 CM이 말고, 시금치하고 좀 비슷한 CM이 말고 정말 친정어머니 같은 그 마음으로 성도들 을싸안고 안아주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죠?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계몽하고 깨워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암탉이 울어야 나라가